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함께 노래합니다. 나의 방황은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벽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Disconnected.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저희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회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사도신경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러 오신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영원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
아름다우신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고백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매번 넘어지고 좌절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연약한 저희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지었던 모든 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6편 8절부터 10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날 줄 모르는 무더운 더위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고등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쩐지 좀 다들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자, 여러분 좀 우리 한번 좀 힘을 좀 내고 말씀으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옆에 친구 보시면서, 저 옆에 선생님 보시면서 짧고 굵게 화이팅! 부감님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도 막 화이팅이 전해졌습니다. 크게 해주셔서. 네, 여러분 인생 별거 없어요.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렇죠? 더워도 뭐 어차피 짜증 내봤자 더위는 끝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10월까지 더울 것 같아요. 아직 2달은 더 더울 것 같은데, 여러분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같이 웃는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고 또 즐거운 시간들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네. 자,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주님이 또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쁨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2박 3일 동안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이 났어요. 끝이 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새로운, 그러니까 수련회가 마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우리들은 각자의 삶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을 보내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수련회 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이 받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수련회 때 분명히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렇죠?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즐겁게 또 행복하게 나눴는데, 그때 받았던 여러분들 마음에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확실히 은혜는 받았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월요일 조금, 화요일 조금, 수요일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끝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수련회를 통해서 얻었던 그 은혜가 조금씩은 빼앗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의 마음이 다 동일할 수는 없어요. 다 다르겠지만 우리들이 각자 보냈던 이번 한 주는 분주하고 또 바쁘고 정신없이 지나가는 과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우리들은 밀려있던 일들을 하느라, 또 계약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느라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조금씩, 그리고 또 조금씩 세상 가운데 뺏기며 나아갔던 이번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너무나 신기한 거는 분명히 수련회를 통해 우리는 다짐했어요. 그리고 각자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반복되는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느꼈던 한 주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한 주 지났잖아요. 시간이 더 지날수록 여러분의 뜨거웠던 마음은 계속해서 아마 차갑게 식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유지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은 여러분과 저는 또 똑같은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 믿음은 가짜인가? 내 믿음은 그냥 순간적이고 그저 감정적인 고백일 뿐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자책하며 이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분명히 수련회 가운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갔는데 내가 흘렸던 눈물은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연기한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속이며 나아갔나? 라는 생각까지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아마 방해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여러분을 끊임없이 자책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받았던 은혜가 조금씩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그 가운데 깊게 좌절하고 아플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넘어졌다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깊게 좌절하고 또 아픈 시간들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꺼져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오늘 나의 학업 가운데, 또 나의 사회생활 가운데 오늘 어떠한 새로운 은혜를 주실지를 구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련회는 끝이 났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 받아야 될 은혜도 있었고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요,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에요. 수련회 때 받은 은혜로 살아가지 마시고 그 은혜를 디딤돌 삼아서 내일 주실 나의 삶,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실 그 삶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 때 결심한 많은 것들을 여러분 뜻대로 다 지켜내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도, 지금 1초, 2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한 걸음, 이 고등부 예배 1시간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우리 삶에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저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이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좀 부족했다면 내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봐야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다면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붙들어 봐야지라는 긍정적이고 소망을 가진 생각을 계속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몇 편일까요? 몇 편이었죠, 여러분? 56편. 네, 56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편 56편은 누가 지은 시편일까요? 맞아요. 제일 많은, 시편에 가장 많은 시를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정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전체에 너무나도 많은 시편을 직접 노래하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편에는 어떤 시편들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함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노래하는 시가 있는 반면 어떠한 시도 있다고요? 한없이 어렵고 한없이 궁핍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좀 슬픔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56편의 시는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을 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가장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또 사람들 앞에 소위 말해 쪽팔리고 비참함을 당했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였던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56편의 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배경에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당시 사무엘상 시절, 그 시절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은 아니에요. 누구였을까요? 다윗 전에 누가 왕이었죠? 사울. 그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 여러분 들어봤어요? 블레셋?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뛰어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래서 쉽게 이스라엘은 나서지도 못하고 또 물러서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블레셋 사람, 자, 블레셋 장군 누가 있죠? 블레셋의 군대를 이끄는 장수 골리앗. 맞아요.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라는 자만심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행동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렇게 아무도, 골리앗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때도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키가 크고 힘이 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 앞에, 그리고 골리앗 앞에 여러분 누가 서게 되죠? 바로 다윗이 서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처럼 그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그 말을 하는 골리앗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쓰러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골리앗이 쓰러졌기 때문에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은 전부 자신의 나라로 도망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어린 다윗이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블레셋의 군대를 도망가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입지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의 입지가 어땠을까요? 엄청난 관심과 엄청난 다윗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다윗을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대단한데? 좀 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차 애정어렸던, 사랑으로 다윗을 바라봤던 사울의 눈빛이 질투와 시기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이렇게 질투를 느끼게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울이 듣는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왕이잖아요, 사울이. 그 앞에서 뭐라고 떠드는지 알아요? 서로 막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전쟁 가운데 죽인 사람은 1000명밖에 안 된대.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나 된대. 라고 어린아이들이 막 떠들면서 노는 거예요. 그거를 사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분노는 최고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먹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간신히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망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다윗은 너무나도 마음이 급했어요.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 같으니까 너무나도 급하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도망간 곳이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 자신 때문에 패배를 안겨줬었던 그 블레셋으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가면서 설마 어린 나를 기억할까라고 생각했지만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원수를 피해서 도망갔지만 원수가 살고 있는 나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뒤로 후퇴했다가는 사울의 화살에 맞아 죽고, 앞으로 가면은 이제 블레셋의 백성의 손에 잡혀서 처형당할 만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여러분 결단을 해요. 결단. 어떠한 결단을 하냐면 블레셋 왕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모자르고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요? 살기 위해서. 살고 싶으니까. 자신을 믿는 하나님을 능욕하고 그 하나님을 저주했던 그 나라에서 자신이 죽고 싶지 않아서 그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모자른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쪽팔리고 창피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스타의 자리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단 한순간에 침을 질질 흘리는 그저 미치광이로 다윗의 삶은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다윗을 블레셋조차 받아주지 않고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 가운데에 다윗은 여러 동굴을 전전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 다윗이 사울과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친 이 상황 가운데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이 시편 56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윗의 마음은 지옥과 같았을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사울이 쏘는 화살이 날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다윗에게는 있었고요. 그리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그 절망 가운데, 자신이 빠져있는 그 슬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책에 나의 아픔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지금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앞에 놓여 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슬픔과 자신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조차 그저 감정적으로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이 모든 비참함마저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주실 위로와 주님이 회복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도저히 부끄럽고 또 비참해서 꺼내놓기 힘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할 수 없는 삶의 아픔들이 있는데, 저는 그 아픔과 눈물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요, 아주 시적이고 멋진 표현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뭐라고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각 사람들마다 눈물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눈물병.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거는 말 그대로요, 뭐냐면 자신이 흘리는 눈물을 담아서 보관하는 병이에요. 그것을 눈물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많은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 눈물을 작은 병에 담아서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부부간에는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남편이 그립고 남편이 걱정되겠죠. 그 가운데 남편이 생각날 때마다, 슬픈 마음이 들 때마다, 눈물이 날 때 그 눈물을 이 병에 담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간 남편은 자신이 두고 온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흘렀겠죠. 그러니까 그 눈물을 자신의 눈물병에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이스라엘에서 이 눈물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흘린 눈물을 모아두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물을 이 병에 보관함으로써 내 인생 가운데 흘렸던 눈물을 통해 나의 슬픔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과 아픔이 생겼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눈물병을 챙겨서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신이 죽는 순간이 오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을 때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지금껏 모아놨던 자신의 이 눈물이 담긴 이 병을 자신이 죽을 때 함께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눈물병에 대한 제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다윗은 특이해요. 자신이 흘리는 눈물을 자신의 눈물병에 담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염없이 쏟아지는 그 눈물을 자신의 문화 가운데 그 눈물병에 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눈물을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오직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눈물까지도 숨김없이 흘리며 주님 안에 자신의 눈물을 담아두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각자 마주하고 있는 삶 가운데 혹시 아무도 모르게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보내고 있는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에도 남 앞에서 흘리지 못하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도 슬프고 하염없이 흐르는 그 눈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은 그 눈물을 고대 이스라엘 문화처럼 그들처럼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만 그 눈물을 여러분의 병 안에 담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 여러분이 오늘 마주하고 있는 그 슬픔을 그저 여러분 안에서 해결하려고 여러분은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너무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을 우리 스스로 온통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병 안에 여러분과 저의 눈물이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전부 아뢰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를 받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병에 담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흘려낸 그 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튼튼한 나무를 만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흘린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는 나라가 되는 줄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슬픔, 여러분들 안에 비참한 마음들이 있다면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병 안에 가두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님 안에 담고 싶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슬픔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비참함을 모두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 않고 주님의 눈물병에 나의 눈물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고등부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물병을 그저 자신의 눈물병을 모으는데 거기서 멈춰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에 멈춰 있지 않고 자신의 하염없이 흐르는 그 눈물을 하나님의 병 안에 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사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너무나도 많고 오늘 이 순간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사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도 마음이 슬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 눈물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느끼는 슬픔과 내가 지금 흘리는 그 눈물까지도 주님의 병에 담고 싶습니다. 주님의 병에 나의 슬픔을 담으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과 하늘의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기억하였으면 좋겠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하였어요. 이쪽으로 가면 사울이 쏘는 화살에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고, 또 이쪽으로 가면 블레셋의 위협과 압제 가운데 어디에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정말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었어야 정상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슬픔 가운데 젖어있는 자신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내가 비록 비천하고 지금은 내가 비록 방황하며 주님을 찾지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시간 여러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직면하여 있는 나의 슬픔을 더 이상 나의 안에 가둬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직면하고 내가 지금 느끼는 모든 아픔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쏟아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방이 막혀있고 아무것도 주님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비천하고 우리의 방황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직면하고 마주해야 되는 현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창조하시고 우리 이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들은 우리들 안에 있는 슬픔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눈물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용기 내서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며 우리 준비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저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밖에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우리들의 부족한 삶이지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의열이 나와서 광고할 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네, 오늘 고등부 예배에 나온 고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 10월 소그룹 큐티 신청을 받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각 반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25일 주일에 고등부 풋살이 진행됩니다. 많은 친구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장소는 서서로송원에서 진행되고 시간은 6시부터 8시입니다. 문의는 의영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8월 22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수요 예배가 본당 2층에서 교육부 보고 예배로 드려집니다. 중고등부 특성도 예정되어 있으므로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 의열이가 광고해 줬는데 조금만 더 제가 디테일하게 광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 지금 우리 큐티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큐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짝을 맺어서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큐티가 있고, 아니면 그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냥 각자 큐티 책을 구매해서 이렇게 큐티를 진행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벌써 소그룹 큐티가 시작한 지가 거의 2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해서 소그룹 큐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아직 나는 좀 나의 큐티의 고백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방식대로 큐티 책만 신청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소그룹 큐티를 원하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만 신청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리고 소그룹 큐티 안 하는 친구들 중에 큐티 책 신청할 친구들 있어요? 있죠? 그 친구들도 여러분 다음 주까지, 언제까지요? 다음 주 주일까지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이후에 저 큐티 할게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선생님이 계속 몇 번이나 막 주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웬만하면 오늘 신청을 해주시고, 안 되면 다음 주까지 마감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만 더 광고할게요. 자, 여러분, 돌아오는 수요일에 수요 예배 때 우리 이제 교육부의 여름 행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쵸?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끝났어요, 모든 수련회가. 그래서 수요일에 7시 30분에 보고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보고 예배. 네,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등부랑 같이, 중고등부가 같이 예수나의 첫사랑 대신에 라는 곡으로 특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 혼자 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혼자 올라가서 할 수도 있어요. 중등부 목사님이랑 둘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좀 오셔가지고 같이 그 보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몇 시에 모이냐면 수요일 날 6시까지, 수요일 날
6시까지 2층 본당으로.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목장별로 제가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수련회 단체티 잘 가지고 있죠 지금? 수련회 단체티, 수련회 갔던 친구들 버린 거 아니죠? 네, 버린 거 아니죠? 그거 그날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냥 알고만 있어요. 제가 목장별로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구경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죄송해요. 진짜 마지막 광고. 진짜 마지막. 저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선명쌤하고 우리 세연쌤이, 우리 세연쌤의 자녀 서연이가 이제 100일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 아이와 같이 나와주셨는데, 저 혹시 선생님 괜찮으시면 혹시 잠깐 나오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나올 때, 선생님들 나올 때 우리 박수. 네. 네, 천천히 나오셔도 됩니다, 선생님. 네. 네, 발 조심하세요. 네. 네. 네, 그래도 선생님들 나오셨는데 혹시 선생님들 뭐 간단하게 혹시 인사나 이렇게 한마디 하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러 왔어요. 네, 저는 서연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100일이 지났어요. 계속해서 잘 자랄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귀엽죠?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선생님들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들어가실 때 우리 큰 격려의 박수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목장 모임은 11시 30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련회 영상 있나요? 예, 네. 제가 전달을 못 받아서 수련회 영상을 같이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시작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받은 존재입니다. 사람들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두움을 이제는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셨던 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무엇이 되어 주셨어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러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당장 우리의 앞길이 어둡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럽고 지금 여러분 방황하고 계시나요?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 사실은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두움을 만났다는 것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어두운 밤일수록 하늘에 떠 있는 별은 더욱더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어둡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더 잘 보이겠구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한 걸음, 내게 주신 이 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들의 밝은 빛 되시는 예수님과 이 하루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